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과 동시에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지방회의 상신교회 원로 목사님 허진행 목사님께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그분은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일체. 제가 병원을 갔다가 목사님 이거 싸워서 이기려면은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면역력을 키우는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과 목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저께 가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우리 교단의 저 지방의 우리 안성중앙교회 송재성 목사님 이제 그분이 병문안을 가신 거예요. 가셔서 1시간여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딱 나눴는데 그 뒤부터 말씀을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돌아가시던 날 이제 사위하고 손자들이 왔어. 그 손자하고 다 왔어요. 다 식구들이 모였죠. 모였는데 그때 말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자고 하신다. 그러면서 천국이 보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고서 운명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 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려고 예수 믿는 거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사실은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길래 대충 듣고서 궁금해서 담임 목사이신 이철령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대충 그냥 막 웅성웅성 소리 들어서 잘 몰라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철령 목사님께서 자기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21일 동안 뇌사 상태, 코마 상태에 있었답니다. 21일 동안 아무런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가시던 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운명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모였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그분이 내가 하늘나라 갈 것 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22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던 분이 찬송가를 자기가 애창하던 찬송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자, 우리 아버지 얘기 잘 들으셨죠?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아니 한 달 전부터 천국 갈 준비 다 하시다가 이제는 내가 병원 갈 시간이 아니고 어디 갈 시간이다? 천국 갈 시간이다. 그러고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전하시다가 우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와라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웃음하고 다 이기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손자, 손녀들 사랑하십니까? 부모들 사랑하십니까? 형제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왜?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사실 내 자녀들이야.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런 애들이에요. 그만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하는 내 가족이 몸이 아파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에요? 살리려고 별의별짓 당하겠죠. 예. 자, 그런데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사실은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야 뭐 참,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 죽음 뒤에는 영생의 길이 있고 영벌의 길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가 살아야겠어요?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3월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네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네 사랑하는 부모가 있지? 형제가 있지? 네 사랑하는 손자 손녀 있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된다 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서 첫 번째 무슨 말씀했어요? 붉은 줄의 비밀의 말씀했죠. 붉은 줄이 뭐예요? 예, 우리가 죄악길에서 정말 영벌의 것 빠질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것은 곧 붉은 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천국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옆에 분에게 난 참 예수 믿기 잘했어. 너무 좋아. 시작.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전도 하려고 할 수 없어.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 그렇다면 포기해야 된다?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포기하라고? 내 손자가 지옥 가는데 포기하라고?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식구 지옥 가게 하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다. 천국 가게 하는 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그럼 어떡하는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가족 구원을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자, 다 같이 시작. 가족 구원을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님 그만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도 허전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곧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놀라운 역사, 내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서 요한이라는 분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불같이 마셔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임했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다른 언어들로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무려 15개 방언을 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모여서 지금 우리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말아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쭉 얘기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듣고서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러면서 다 어떠했더라? 놀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일어났다는 거야. 없는데 일어났다. 자, 세 번째. 시작.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수가 3천이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조롱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나도 누구 믿겠다? 예수 믿겠다 해서 무려 몇 명이나? 3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캄보디아 자매님, 형제님,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그래. 예.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 지금 사실 우리는 잘 알아들어도 쉽지 않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님도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뭘 맺었어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올 때에 어떻게 해서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정혼만 했지 서로 동침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잉태했어요. 그 잉태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여 이제 요셉의 아들로 쭉 성장하시다가 이제는 30세쯤 됐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가 되면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세례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에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예, 마귀한테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신 것도 거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각 곳에 다니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쭉 사역을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도 결국은 누구와 함께 역사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니까 오직 only spiritual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뭘 받아요? 예,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려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들은요, 그들의 능력과 한 게 아니에요. 자, 구약에도 보세요. 요셉이라는 분이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증거했잖아요. 이거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가 노예가 팔려가가지고서 노예로 팔려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서 바로 왕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래 됐는가? 창세기 41장 38절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었다. 자,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야곱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셔서 거기로 가라겠어.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듣겠어요? 안 듣지요. 못 듣지요. 지금 그들이 400여 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그 말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이시구나. 이러면서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도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보니까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내게 임한 영을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바울 사도도 빌립 집사님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누가? 성령님이 함께하신 결과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을 구약시대 때 또 그 사람들에만 줄 것이라고 말씀했냐?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에게, 누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시작. 당신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권능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 초대학교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권세 있게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 보세요. 가서 앉은 벽에 어떻게 했어요? 나 은과 금 없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뭐가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있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 4장 4절부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사도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분부에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거기까지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먼저 어디부터 복음을 전하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적에 가장 먼저 전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습니다. 또 누가 순교당했죠? 스데반처럼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뻔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울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참 예수 믿게 됐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은 뭐 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을 먼저 복음화 시켜야 되니까 거기를 뭐하라? 떠나지 말아야 된다. 거기 복음화를 하고 떠나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사를 표적을 행하실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나 이 말씀 듣다가요,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자기가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죠?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 다른 데 가서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내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막 전도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정에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어? 예수 안 믿는 남편 있고, 예수 안 믿는 부인 있고, 부모 있고, 형제 있고, 자식 있고, 손자 있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내 가정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목표가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멘.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예? 누가 보면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부자 떵떵으로 살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 가서 뭐 했어요?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데,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기 지옥 올 텐데, 그러면서 가서도 복음 전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룩한 목표만 있으면 되나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뭐라고 하셨나? 우리 37절, 38절 봅시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요나라는 분이 있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참 귀한 분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 미움이 들어왔어. 미움. 저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 저거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힘들게 했는데, 예, 저거 미워. 가서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망해버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 테니까 놔둬.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 들어왔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 아까 우리 허전의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 했죠? 서로 사랑하고 뭐하라?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미운 마음을 가진 곳에 성령 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그런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너 아직도 선지자면서 정신을 못 차려? 미운 감정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풍랑 가운데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토해내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임금부터 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임금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옷을 입고서 짐승까지도 다 회개시켰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요나의 말에 뭐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곧 권세가 있었다는 뭐가 임했다는 것?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죠? 사순절.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냐?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가던 길이 잘못됐으니까 뭐래요? 다시 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다음 주 설교 내용인데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거룩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심령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순절 기간의 삶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그냥 사순절이래 그게 뭔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사순절이니까 지키고 나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갔다면 돌아오는 그리고 내 심령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내 심을 깨끗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부활의 은혜와 아울러서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철저하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이런 놀라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은혜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 구원받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여 문영혼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은혜받아 권능받아서 우리 가족 전체를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